할렐루야. 주위 분들 서로 둘러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참 많습니다. 채워도 그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없잖아요. 60세가 된 어떤 남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 번은 숲에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산신령이 나타나더니 금도끼를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그러더래요.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예, 또 다른 버전이니까 계속 들으세요. 그 도끼가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은도끼를 내보이면서 그럼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그 도끼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정말 빠뜨렸던 그 도끼를 내보이면서 그럼 이게 내 도끼냐? 그러니까 예, 그게 제 겁니다. 참 정직하구나. 네가 정직해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3가지만 구해라.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는 고민도 하지 않고 첫 번째, 큰 집을 주세요. 제가 평생 가난하게 살아서 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뽕 소리가 나더니 정말 대궐 같은 어마어마하게 으리으리한 집이 나타나더랍니다. 이 집이 내 집이다 그랬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두 번째, 구해라. 이번에는 금은보화와 많은 돈을 갖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뻥하고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많은 귀금속들하고 그리고 돈이 잔뜩 있더랍니다.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마지막 하나를 더 구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뭘 구할까 고민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야, 집도 크고 돈도 많이 생겼으니까 내가 젊은 여자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할머니가 아니고 요즘 할머니라고 하면 큰일 나죠. 이 부인 되시는 분도 똑같이 60인데 뭐라 그랬냐면 제가 30살 어린 여자와 살고 싶습니다. 딱 그랬답니다. 뻥 하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남자분이 90세가 됐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살던 사람도 돈 맛을 알게 되면 마음이 달라진다 그 얘기죠. 사람의 마음은 채워도 다 채울 수 없는 바다와 같은 거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까마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오늘은 우리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지요. 어마어마한 홍수가 내렸고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온 지면을 덮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전부 다 죽었고 노아와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생물만 살았어요. 이제 이 방주는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홍수가 그친 지 150일이 지나고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40일이 지난 다음에 물이 이제 많이 거쳤기 때문에 노아는 이제는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도 될까 알아보기 위해서 2마리의 새를 밖으로 내보내요. 첫 번째 나간 새가 까마귀였습니다. 네가 한번 나가서 우리가 땅에서 정박하고 살 수 있는지 정착해 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하는 의미로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까마귀는 어떻게 됐을까요? 6절 7절 말씀 읽어보시죠. 한번 시작. 41일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날아 왕래하였더라. 방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계속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날아 왕래했다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뒤로 왔다 갔다 방황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들어와라 그런 의미로 보냈는데 방주 안으로 들어오진 않고 계속 날아다니며 방황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왜 까마귀는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방황을 하고 자꾸 날아 왕래만 했을까요? 이 원어를
원어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해서 들려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방주를 떠난 까마귀는 썩은 송장들을 뜯어 먹다가 휴식하기 위해서만 방주로 왔다. 그런데 방주로 왔는데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지붕에만 쉬었다가 나가게 된 거예요. 이 까마귀는 썩은 송장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널려있는 송장들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송장들을 뜯어먹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방주의 지붕에 쉬었다가 다시 가서 뜯어먹고 그러느라고 거기에 쏙 빠져서 썩은 송장에 정신을 팔려서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까마귀 인생이 있어요. 까마귀 인생은 온통 세상에 관심이 푹 빠져가지고 정작 돌아와야 될 방주를 잊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방주인 하나님 품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까마귀가 방주를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방주 위를 맴맴 돌았던 것처럼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아닌데 교회를 맴맴 도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주지 않아요. 교회에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요. 다만 신앙생활이 맴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수년 동안,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신학은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노아도 방주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은 너무나 소중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항상 돌아가야 될 곳은 주님 품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세상에만 빠져 있는 사람이 까마귀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까마귀는 썩은 고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 인생은 이 세상에 지금은 좋지만 썩어 없어질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런 가치들에 폭 빠져가지고 정말 영원한 가치를 잊고 사는 겁니다. 이게 까마귀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인지 성경에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푹 빠져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에 푹 빠졌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요,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을 뿐 영적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몸은 교회에 예배 와 있는데 영적인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네피림이 이 세상을 지배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피림은 힘이 센 사람, 폭력적인 사람,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네피림인데, 그 네피림이 세상을 주도했다는 말은 뭐냐면 경건하게 살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무시당한 세상이었다, 그 뜻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 세상이 홍수를 맞이해서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까마귀는 홍수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원인으로 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까마귀 인생은 하나님이 심판할 정도로 싫어했고 혐오했던 일에 또다시 빠져버리는 게 까마귀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한 번 이 시간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하게 원하는 것은 인간적인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고
중요한 마음이지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을 어디에서 찾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얻는 데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세상에서 뭔가를 더 얻기 위하여 도움을 받는 차원에서 교회를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관심이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관심이 세상에서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근본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온갖 부귀영화를 평생 누리면서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살면서 풍족하게 인생을 보냈는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게 아니었다. 내가 인생 헛살았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반추해가면서 후회해가면서 젊은이들에게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세상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실패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라고 내놓은 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연세가 드신 분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기 있는 청년들이 아주 중심을 갖고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어디에 행복이 있느냐를 정확히 알려준다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솔로몬의 나이가 어렸다고 한다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럴 겁니다. 당신은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렇지 인생을 더 살아봐. 그런 말 안 할걸? 그럴지 몰라요. 근데 전도서는 인생에 늙음하게 쓴 말씀이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돈이 좀 있는 사람은 그럴 겁니다. 당신 돈이 없으니까 그 말하지. 돈 가져봐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근데 솔로몬은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몰라요. 만약에 솔로몬이 배우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 못 배워서 그렇지 배워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보완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전도서에 있는 말씀 몇 가지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먼저 2장 1절 보실까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 한번 시험해보자. 쾌락이 얼마나 좋은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가질 때 얼마나 좋은지 한번 시험 삼아 해보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쾌락을 즐깁니다. 매일 연애를 버려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습니다. 웃음과 술과 여자 속에서 삽니다. 그가 먹었던 들었던 밥그릇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거였고요. 이때 당시에 은은 돌처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요. 그가 앉은 보좌는 상아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소문이 이웃나라까지 나가지고 이웃나라에서 사람들이 진짜 그런가 하고 왔다가 입이 쩍 벌어지고 다물질 못해요. 음식을 먹을 때에는 주위에서 항상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와 첩이 무려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상태로 뭐라고 말하느냐? 전도서 2장 10절 말씀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건 다 가졌다는 거예요. 하여튼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겁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요. 그 TV에서 뉴스를 하는데 아마 그 은행과 관련된 무슨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막 돈다발이 얼마나 많은지 돈다발을 사람들이 옮기는 그 장면이 뉴스에 딱 나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저거 한 다발만 나한테 주면 원이 없겠네 그러시더라. 그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솔로몬은 이 정도가 껌값이었어요. 정말 많은 걸 갖고 다 누렸단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귀담아 들으세요. 두 구절 보겠는데 먼저 2장 1절 시작.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원하는 대로 다 갖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고 그랬는데 결론 이것도 헛되네. 헛되네 그 말은 뭐냐면 여기도 행복이 없네. 여기도 근본적인 만족이 없네. 그 말 아니에요. 1장 8절 보십시오. 시작.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야, 우리의 눈과 귀라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욕심이 많으냐면 눈으로 봐도 채워지지 않고 귀로 들어도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젊은 분들이 중동에 가서 그 사막 가운데 일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건설 현장에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분들이 가족을 다 버리고 남자들만 가서 그곳에 있으니까 적적하고 외로우니까 아마 포르노 비디오를 틀어줬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틀어주니까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더랍니다. 근데 계속 보여주니까요. 한 명 한 명 떨어져 나가더니만 한 달쯤 보여주니까 아주 어지간한 사람 한둘 빼고는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쾌락도 보는 것으로도 절대로 만족이 안 되더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 안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하며 말합니다.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내가 다 해봤는데 어리석은 짓이에요. 저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솔로몬 당신은 그렇게 돈이 있다고 쾌락이나 즐기고 놀고 먹는데 이런 데 시간을 썼으니까 만족이 없죠.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다면 그런 말 못할 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또 말합니다. 전도서 2장 4절부터 6절 보십시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의 못들을 팠으며 이렇게 나와요. 놀았습니까? 솔로몬이? 사업을 크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포도원도 가꾸고요. 집도 자기 스스로 지었고요. 이것도 저것도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 결론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쓸고 성실한 것으로도 완전한 만족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뼈가 부서질 정도로 일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글을 보았더니 40대들의 애환을 쓰고 있는 글인데 제가 40대 봤기 때문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대 애환. 40은 머릿속에 40가지 생각을 하고 가슴속에 40가지 심정을 품고 손에 40가지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게 40대거든요. 50대는 쉬운 가지인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내 가족 잘 되게 하겠다고 뼈 빠지게 일합니다. 점심때 여러분 식당 좋은 데 가보세요. 다 여자분들 많아서 좋은 거 먹고 있고요. 남자분들은 김치찌개 먹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거기에 만족이 있는 건 아니더라. 완전 행복이 있는 건 아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솔로몬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장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쾌락, 돈, 열심히 살았던 것, 열심히 살았던 것도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거죠. 열심히 많이 배웠던 것, 그 모든 게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자,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우리 바람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잡아보세요. 시작. 그와 같더라는 거예요. 솔로몬만 그런가? 저는 결혼하고서 나중에 우리 큰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여기 연희동 있는 교회 다닐 때 가정동에서 연희동까지 이제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매일 감기 걸리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차라도 하여튼 굴러만 가는 거라도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군목에 입대하면서 엑센트라고 하는 하얀 차를 뺐습니다. 그날 그 엑센트가 우리 집에 도착한 그날 저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를 밖에 세워놓고 창문으로 내 차가 잘 있는가 내다보고, 잘했구나 하고 또 있다가 자다 말고 일어나 또 내다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랬다니까요. 매일 닦았습니다. 삐까번쩍 닦아가지고 파리가 미끄러지고, 그게 차가 있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거 갖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조금 몇 달 지나니까 차가 더러워도 세차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차를 빼면 항상 은백색만 뺍니다. 세차 안 해도 거의 표시가 안 나는 은백색. 그게 저에게 만족을 주지 않고 그저 그런 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서울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방이 2개여가지고 두 아이가 한 방에 썼어요.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자기 방을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빠 나도 내 방 꾸미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대전에 딱 내려가서 이제 방이 3개 있는데 살다 보니까 자기들 방이 하나씩 생긴 겁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 방을 이렇게 꾸며보고 저렇게 꾸며보고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근데 2주쯤 지나니까 그것도 그저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다. 그러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더 원이 없겠다. 근데 막상 그거 채워지더라도 그것도 그렇고 그런 거란 말이죠. 사람은 고등동물입니다. 그래서 돼지같이 먹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게 사람이고요. 쾌락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게 사람이고요. 출세했다고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게 사람이고요. 많이 배우고 인기가 있다고 만족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있어서 영을 주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완전히 만족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전 이 말씀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로도 채울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천하에 있는 걸 다 주어도 채울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게 천하보다 귀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하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영원히 허상을 쫓는 것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손에 잡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허상을 쫓다가 하나님과 멀어진다거나 영적인 이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단했습니다. 아, 이게 까마귀 인생이구나. 그러면 이 까마귀 인생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비둘기 인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노아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두 번째 이제 비둘기를 창밖으로 내보냅니다. 자, 비둘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말씀 보시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시작.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8절 9절 읽었습니다. 자,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그런데 비둘기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데, 이 비둘기 인생이 있습니다. 비둘기 인생은 누구냐면, 세상에서 행복해 보려고 했으나 세상은 발붙이고 쉴 만한 곳, 그 말은 뭐냐면 진정한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으나 진정 마음의 평안과 쉼을 주는 곳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돌아왔다. 어디로 돌아왔느냐? 방주로 돌아왔다. 다르게 말하면 어디로 돌아왔느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을 얻었다. 이게 누구라고요? 비둘기 인생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인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게 비둘기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 아까 그런데 솔로몬이 말했지 않습니까? 모든 게 헛되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다윗은 우리가 시편 23편 얼마 전에도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제 고백하잖아요. 1절에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에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 그 말은 뭐냐면 나 만족한다. 나 행복하다. 나 너무 좋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할 때 당시에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 있는 상태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1절에 있는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게 실제가 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도 진정한 만족을 얻더라. 이 다윗이야말로 비둘기 인생이에요. 파스칼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이 채워지기까지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영이 있기 때문에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공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으로만. 그래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걸 믿으시길 바라고 받아들이시길 바라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비둘기 인생이에요.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를 낳은 엄마와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을 때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슈퍼를 가기 위해서 이 아이를 옆집 아줌마한테 잠깐 맡겨요. 내가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우리 애 좀 봐달라고. 애가 울면 주세요 그러면서 과자도 주고 장난감도 줬어요. 그리고 아이가 안 보는 틈에 얼른 나갔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에 엄마가 나간 것을 몰랐다가 나중에 자꾸 두리번거리는 겁니다. 불안해하면서. 그러다가 울어요. 그러니까 이 옆집 아줌마가 그 아이에게 과자를 줍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받아들더니 그걸 먹으면서 울음을 그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서 또 과자로 만족이 안 되는지 과자를 팽개치더니 또 두리번거리면서 울어요. 그래서 이번엔 이 아이에게 장난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장난감 갖고 놀면서 또 울음을 그쳐요. 그러더니만 조금 역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도 팽개치고 또 울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럼 아주 너무나 쉬운 문제 하나 낼게요. 이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길은 엄마가 돌아와서 이 아이를 안는 거죠. 그때 이 아이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과자는 물질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어도 그것이 잠깐 나에게 일시적인 행복을 주지만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 장난감, 그건 쾌락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쾌락도 나에게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지만 그건 역시 내 마음을 근본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고, 그걸 팽개치고 자꾸 두리번거리게 돼 있는 게 사람이란 얘기예요. 언제 행복할 수 있느냐?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만족의 길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되거든요. 세상에 나갔던 비둘기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몸은 아주 더럽혀졌을 거예요. 오물이 묻었을 거고요. 온몸이 형편없을 겁니다. 근데 더러운 상태로 돌아왔지만 어떻게 했는지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온몸이 오물을 묻어서 더러운 상태로 돌아온 비둘기. 그러나 돌아왔을 때 노아는 방주를 열어 손을 내밀어 받아들였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때로는 오물이 묻습니다. 내 영혼이 더럽혀지기도 하고요, 생각이 더럽혀지기도 하고요, 온갖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반복적인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상처가 해결이 안 돼서 쓴뿌리를 가지고 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왜곡된 상태로 분노하기도 하고요,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오물이 묻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상태로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손을 내밀어 받아주신다. 아멘? 받아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떤 모습이든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만 돌아오십시오. 그때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는 위로받고 회복되며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비둘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양하는데요,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과 한번 연관해 보시기 바랍니다.